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도리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로 기억되고 평가되고 있느냐, 또 그에 준하여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봅시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왔던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대답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을 이제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광야에 나갔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광야는요, 계시가 임하는 장소라는 그들 간의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어디가? 교회 가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죠?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러지. 교회 가서 놀러 가는구나. 이러진 않죠.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디 가는 거야? 광야에 가지.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당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 가고 있군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는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계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런 계시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이 계시의 목적은 뭐냐? 메시아의 이 임하심 내지는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에 관한, 그리고 또 이 메시아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라면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 광야에 왜 갔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할 때 데아오마이라는 말은 뭔가 좀 흥미거리나 어떤 구경거리, 또 내지는 그곳에 무언가 누군가가 있을 때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냐 할 때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말을 듣고자 갔느냐, 무엇에 집중하려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갔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정말로 이 광야가 상징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구원의 어떤 그 생명의 길, 경건한 삶, 이런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부자 되려고, 잘 되려고, 편하려고, 마음 편하려고, 친구가 그리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도덕적이어서가 된다면 우리 또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간 것이 되겠지요. 광야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무서워할 테니까요. 그것도 또 너무 생뚱맞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광야에 왜 갑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에 대한 온전한 성찰이나 이 확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대. 지난 주간에도 제가 들은 말 중에 굉장히 속상했던 게 뭡니까? 전 늘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은혜의 주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보상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유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야 주시는 거지. 안 주셔도 항의할 수 없는 게 워낙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한 분이 그러는 겁니다. 서운했다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걸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해가는 사업을 당연히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 자식은 성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나는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 틀린 거예요? 배반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뿐이 아니라 그들도 이런 어떤 질문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왜 광야에 나갔지? 왜 예수를 믿지? 이 관계와 또 그 광야에 나간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말은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 물리적 시각으로 볼 때 맞죠? 광야에 나갔더니 순전히 보이는 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겠죠?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갈대라는 것이 나약하죠.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바람이 불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흔들리죠. 줏대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에 이제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것이 광야에 나갔으니 광야에 현재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 말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바로 전에 요한이 어떤 질문을 해요? 그죠? 당신입니까? 맞습니까? 하면서 그야말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대답을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은 26절에 보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 내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러 광야를 나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기대를 갖고 나갔다 이거죠. 이 말 속에는 결코 세례 요한은 나약하거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헤롯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줏대 없고 나약한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론 잘한 거 아니에요. 불륜이었죠.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이 불륜 관계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가 홧김에 가두었어요. 투옥을 시켰어요. 그런데 뭡니까? 의지가 이렇게 박약한 것이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죽인다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걸 생각하고 무리들이 동요할까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악영향을 받을까봐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죠. 그러면서 적절히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또 이 살로메의 이 어미인 헤로디아가 그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그래서 헤롯의 이 갈대 같은 마음을 확 휘어잡아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렇게 시켰을 때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또 주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이 헤롯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헤롯은요, 당시 사용하던 그들의 동전 가운데, 이게 이제 원래는 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팡인데 갈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분명히 이 헤롯을 가리키는 거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줏대 없이 신념도 없이 마구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런 반면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세례 요한은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죠.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고 회개하라, 이런 촉구의 말을 하고요. 또 심지어 방금도 살펴본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에게 직언할 만큼 강한 신념의 사람이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군중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였죠. 저런 질문하다니 세례 요한 사람이 이상해졌네? 내지는 그쵸? 그럴 때
그런 건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도 또 세례 요한과는 무관한 어떤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 했죠? 옷이 뭐였어요? 약대 털옷과 가죽띠, 그죠? 그 정도 최소한의 옷 내지는 굉장히 검소하다 못해서 거의 금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로마 권력에 기생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떤 화려한 복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헤롯 및 왕족과 귀족들, 왕궁에 살던 이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왜 믿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 믿냐? 물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요. 아멘. 그런데 목적이 복이면 안 돼요. 목적이 복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야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 요거 주셔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기복주의적이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면 복받는다, 저러면 복받는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죠. 무슨 근거로? 하나님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부드러운 옷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안 됐네? 그럼 뭐예요? 뭐가 잘못됐네?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 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죠. 그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간 거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옳다, 맞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로 나가는 거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유다. 그것이 광야로 나간 온전한 목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바로 요한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다. 심지어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역이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냥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차원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월등한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는 요한이 참 예언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여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참으로 최선이었던 자다. 그건 웬만한 선지자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플러스 또 어디에서 위대한 그 사도 세례 요한의 어떤 위대한 사역을 엿볼 수 있냐면 뒤에 나옵니다. 내가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과 가장 밀접한 사역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역의 위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이 확고한 도덕적 신념, 성실함, 강한 의지, 진리와 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도 맞지만 플러스 뭐다? 예수의 길을 예비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이 사명 자체가, 그래서 나도 나지만 내가 감당한 사명이 하나님 안에서는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목사 한다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특별한 직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사실은 이런 사명을 받았어도 세례 요한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런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일껏 소리소리 질러놨더니 영광은 저 뒤에 오는 양반이 다 받고 나는 그냥 쓸쓸히 감옥에 가뒀다가 죽고 그냥 그래서 나 안 할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너무나 귀하게도 사역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에 대한 헌신된 삶 자체가 그것 때문에 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골고루 균형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출생 때부터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사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랬지만 굳이 출생 그래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낙타 가죽 옷과 메뚜기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광야에서 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쵸?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아주 그것도 노년의 부모들이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다가 적절히 때가 되면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자신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귀하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건 맞습니다. 직분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직분이 위대하다 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요. 사람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선한 말, 온전한 말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늘의 신령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 자신은 높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받고 증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특별한 직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만 믿고 그 삶이 부응하지 않는다면 누구 말 맞다나 천국에 갔더니 내 입술만 가고 내 삶은 못 간다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절대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 중심을 들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어찌됐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이 온 세계의 역사는 예수를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수 오기 전을 뭐라고 불러요? 기원전, BC. 그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뭐냐면 기원 후. 그래서 아노 도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해. 요때부터 AD예요. 그러니까 BC와 이 AD가 한 어떤 날이 이 해라면 요 전 여기가 BC고요. 딱 요때부터는 AD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오신 그 해부터는 AD인데요. 예수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 이 세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조금 새롭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뭐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 아래.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 놓인 예시대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 볼 땐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열린 새 시대, 소위 말하면 AD, 에는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큰 자가.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어떤 그 과목이 있다 칩시다. 이거에 100점 만점이 아니어도 오히려 구약의 율법에 율법 점수가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100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복음적 측면에서 볼 땐 요한의 100점보다 현재 우리는 점수가 높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위대함. 복음은 율법을 포괄합니다. 안아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은 이 신약 예수로부터 임하신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아무리 커도 이 복음의 위력 안에서는 비교할 존재가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왜 또 그러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어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이 사역에 그친 반면 사역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뭐까지 해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이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사실은 사역의 이 질이나 범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 그 직분, 그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위대하다.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제 아무리 온전하다 한들 복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떤 의가 오히려 복음으로는 이루어져요. 완성이 돼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100점이 안 되는데 우리는 100점이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예수 때문에 의 점수가 100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의롭지 못하더라도 율법의 의에 대한 점수보다 이 복음이라는 거 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사실은 나의 어떤 의와 무관하게 만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암묵적으로 이렇게 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제가 예를 들어 어떤 A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삶이 변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쵸?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사역, 세례를 포함한 사역을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감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특히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예수님의 세례와는 약간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자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쵸?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로서,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이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로 영접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애초부터 발도 담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를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나아가선 뭐예요? 예수의 복음까지도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서 스스로를 열외시켜 버렸어요. 거부해 버렸어요. 참 어리석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할 때 이제 뒤이어도 나오지만 바리새인, 율법교사 등은 누구냐면 자기들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믿는 방면에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만함이 어리석음을 재촉했고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패망의 길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같이 무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교만이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라고 할 때는 그냥 한 세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만의 얘기가 아닌 것이 지금도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 어떤 상황들이 재현이 되고 있는데 봅시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에 애들이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장사할 거고 장터에서 엄마 아빠 따라오는 애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봤던 게 혼례식과 결혼식과 장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그걸 갖고 놀자 우리 그걸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리를 불었다 그리고 춤췄다 이거는요. 피리 불고 춤추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결혼식 때. 예. 또 곡하였다 울고 애통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예, 장례식 때.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의 가장 기쁘고 가장 슬픔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날을 예, 이렇게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하자고 야 우리는 피리 불 테니까 니네 춤춰? 이랬을 거고 장례식에 우리 다 야 울자 이랬을 건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에 대한 완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리는 그런 어떤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이런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는 언제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외친 그날.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면서 슬픔과 애통으로 가슴을 치는 날이에요. 가장 비통한 날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장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뭘 하냐?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또 이 결혼식 피리 불고 춤추는 날은 언제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울음 그쳐야 되죠. 기뻐하면서 정말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령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팔짱을 끼고 비난하고 냉담한 태도로 그것을 전해주신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마치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태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비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만 해당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우리 이러다 죽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리신 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아무도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감각해서, 그쵸? 반응하지 않는 무각의 세대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디모데전서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뭡니까? 양심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인두로 막 지져버리면 얘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넣어주신 선과 악에 대한 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걸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주신 게 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온전한 사람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괜히 벌 받을 것 같아, 죄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등에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완전히 지금 다 상실된 이런 상태인 것처럼 이 세대가 지금 이 장터의 아이들처럼 양심의 화인 맞은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떤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도 감동이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겁도 안 먹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 예로 봐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더니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대. 실제로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주정뱅이에다가 하여튼 식탐 되게 많아, 먹을 거 되게 밝혀, 이런 얘기에 우리 말로 따지면 거기다 내가 어울리는 논팽이들을 보아라. 죄인 중에 괴수인 저 세리랑 죄인들하고 친구하네. 죄인들은 사법적인 어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는데 그걸 갖고 욕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큰 자인 것처럼 팔짱을 끼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라는 건요, 잠언서에 보면 또 여러 곳에서 지혜는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 또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래서 이 지혜라는 표현에는 예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모든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명받는다. 그리고 증명받았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 말대로 같이 있을 때도 누군가를 열등하게 치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아, 나는 이런 열등한 존재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등의식에 찌들린 사람이나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도 은근히 큰 자의 자리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합니다.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과연 큰 자는 누구냐?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돈 많으면, 그죠? 또 많이 배우면, 또 경험이 많은 사람도 큰 자라고 하겠죠. 높은 어떤 권위, 권력, 권세.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한 자, 하나님 나라로 선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진정 큰 자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스스로를 큰 자로 칭했어요. 자기가 큰 자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상수고 고수니까 이 하수라고 생각하였던 예수의 복음, 세례 요한의 복음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심지어 비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오히려 누구냐면 작은 자. 그 마태복음 25장 등에 나오는 그 작은 자 아니고요. 정말 어리석은 자. 뭘 모르는 무지한 자. 어두운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최고의 구원이지만 사실은 최대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면 이것은 최고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거부하면 최대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어야 해요. 어떤 큰 자?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 편입니다. 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란 뜻이 아니에요. 이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고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큰 자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높게 여겨서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 섬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패망에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각성하여 주시고 눈에 있는 이 모든 꺼풀과 하나님 무지의 껍데기를 벗겨 주시어서 어리석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